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 중심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또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곡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그 작사하신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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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리고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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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고 하는 인상 깊은 단어들이 그리고 또한 은혜에 관한 구구절절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한 노래였습니다.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의 가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을 당시의 삶을, 환경과 그리고 또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 속에서 선택자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얻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횡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 당시의 문화나 문명으로 살펴봐도 생활의 모습으로 살펴보더라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치거리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은혜였던 횡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카리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를 넘어서 보편적이고 구속사적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구원은 그가 방주를 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평생을 그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헌신했던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감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부활의 은혜를 얻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덕이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도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모든 성경의 끝은 매듭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며 또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이 바울은 자신의 삶들 속에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본래 충성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공격했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참혹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이 하실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모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를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여겼던 그의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그가 뒤돌아볼 때 나는 바로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도사로서의 생활을 끝내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고시를 통해서 합격해야지 목사로 인준을 받고 또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저는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맞는 자이고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실력도 미비하고 그리고 또한 가진 능력도 미비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행정적이나 교회의 법적인 목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저는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이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천한 자였고 죄인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때로는 직분상으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바울은 용납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쫓아가서까지 그는 사람을 억압하였고 체포하였고 그리고 또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바로 그 던져졌던 그 피 묻은 돌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고 억압하는 자의 최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량이 있다면, 하나님이 측정한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달아보신다면 부족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자격이 아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재난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댐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내린 그 비가 어느 정도의 그 담수를 담아놓은 수치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식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소방차나 다른 어떤 물 공급을 하는 차를 통해서 물을 배급받을 정도로 지금 강릉 지역은 굉장히 가뭄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평창 도암댐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그것의 어떤 수질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살펴보기 때문에 자꾸만 늦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며칠 전에 내린 그 단비가 그 많은 강릉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할 정도의 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 히페르플레오나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히페르플레오나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런 작은 물병을 채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플레폴레오나자라고 하는 넘친다고 하는 이 말은 쓰나미와 홍수처럼 밀려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강릉 지역에 그리고 또한 가뭄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소나기가 몇 시간만 내려도 물이 아마 물 부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더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나미처럼 많은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곳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할 때의 이 단어는 바로 쓰나미와 같은 홍수와 같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넘쳐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수위를 조절해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가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선교 사역이나 복음 사역이나 전도 사역이나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춥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문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양대 산맥과 같은 이 엄청난 지파의 사람이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갖추기 어려웠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요,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 그러나 피폐의 자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허락하고 넘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나누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배만 불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사랑을 주시거나 또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가르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 그리고 또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이며 어쩌면 지옥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회가 없고, 그리고 또한 반주도 부족할 때, 그리고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소가 극장식이 아니고 어쩌면 예전에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어쩌면 허무해 보이고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보다 더 못한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신나잖아요.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간식거리나 식사거리를 챙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의 철이 없을 때에는 설교를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철이 들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어서 요즘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의 이유가 그는 예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과 언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저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국에서 수석을 할 정도의 형이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바로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그리고 또 부모님은
운동을 좋아하는 저보다는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형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석이만 졸업하거나 광석이만 유학하고 돌아오면 우리 가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형이 심장마비로 급사했을 때 그때 형의 무덤 앞에서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바로 남은 아들, 최고의 아들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 남은 이 쓰레기 같은 이 아들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부모님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그리고 또 제가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세우는 선풍기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세우는 선풍기를 한 대를 구입했는데 다 분해되어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꺼내서 일일이 다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립을 끝나고 난 후에 그 바닥에 볼트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볼트가 어디 거지? 생각을 하고 그냥 넣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트가 없으면 틀림없이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필요 없는 재료를, 부품을 넣어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끙끙거리면서 조립했던 것을 다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끼워 맞추고 그 남은 작은 그 볼트 하나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그리고 또 사용하기에는 그 볼트 하나 그것이 아무런 그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선풍기의 어떤 진동으로 인해서 그 볼트가 너트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바로 나중에 되면은 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조립을 하고 볼트가 하나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했다면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봉되어 있었던 그 작은 설명서에 보니까 조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조립을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포티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매뉴얼과 같고 그것은 어쩌면 정석과 같고 어쩌면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어쩌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성경에서는 본이라는 히포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전도지를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거나 전도 티슈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지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음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푸드트럭을 개조해서 커피로 봉사하기도 하고 붕어빵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접촉점이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정이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소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이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접고 있습니다. 그의 매듭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힘쓰고 애쓰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입니다.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예전에 지난 그런 삶들을 회개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그것이 정말 어리석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의 은혜가 있음을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의 삶이 은혜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베풀고 섬기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맡겨주신 직분과 할 일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소서. 네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